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큰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코로나도 또 오미크론도, 그래요, 여러 가지 세상이 어지러운 그런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나아지게 하시고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복의 이 실체가 나타나는, 재건되는 축복과 기적의 당사자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사람들 모여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역사의 당사자인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하게 하셔요. 2월, 3월, 4월, 5월 우리 이 4달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관통하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또 영적 캠페인을 벌이게 하실 때 링크입니다. 들으라. 그 중에 첫 번째 2월 리슨이죠. 네,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복음의 실체를 세워 기적을 이루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셔요. 즉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주 가운데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모든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것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사람이 살고 가정이 살고 또한 이 땅이 사는 회복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이루어지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이에요. 이를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승리하고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들으라 살리라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라는 책은요, 이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또한 북이스라엘 그 위쪽이 해당되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침공되어 없어진 사라진 이후에 남아 있었던 남유다라는 나라조차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서 고통받다가 1차 그리고 나아가 2차로에 이르기까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 에스겔을 통하여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즉 에스겔서는 무엇이냐? 바벨론,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를 우리가 침공받아서 우리가 끌려갔는데, 우리가 끌려간 그곳, 소망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에스겔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 바,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에스겔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이 됐던 이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가 가득한 환상 또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셨고, 또한 성령 가운데 그를 이끄시기를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과 같이 그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보시는 바와 같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한 그 권능 가운데, 임재하심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영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이 갔던 그곳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영화롭고 또한 환상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적이라면 환상적이겠지만 그가 갔던 곳은 참담하고 처참한, 무시무시한, 그리고 비참한 것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가 갔던 그곳, 이 에스겔의 골짜기,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마른 뼈가, 즉 그 지면에 땅에 가득했던 곳을 뜻합니다. 그가 가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많고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에스겔은 성령에 이끌려서 그곳에 가 볼 때 그 골짜기는 물이 많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열매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가 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동식물들이 와서 그렇게 쉼을 얻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곳, 없다 못해 시체가 넘쳐나는 곳, 그 시체조차도 남아있지 못해 마른 뼈가 되고 그 마른 뼈조차도 이제 부서질 정도로 심이 말라있는 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시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내가 신앙의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는 이런저런 은혜를 받고 또 이러한저러한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보았다던 것과 체험했다는 것을 제가 그 판가름하거나 점수 내거나 혹은 그것을 제가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영적인 지식 그리고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한 그곳에는 마른 뼈가 보이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이 평범한 신앙생활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마른 뼈가 골짜기 같은 내 삶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이 좋아지질 않고 오히려 안 좋은 점이 보이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초신자의 신앙을 이제 벗어나 신앙에 자라나는 그 무렵에 혹은 그 신앙을 시작하는 그 무렵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은 묻고 의아해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고 또는 뭔가 잘못되어가는 일이 결코 아님을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를 걷는 가운데서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가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있게 된 그곳은 어디? 바로 생명이 없고 죽음이 가득한 마른 뼈의 골짜기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듯 오늘 우리를 이끄실 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고 희망으로도 이끄시고 또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먼저 앞서가게 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어디를? 우리의 삶에 있는 마른 뼈 골짜기 같은 그 현재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해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실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 본인만 모르지 그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의 문제를 아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 넘어지게 되기까지 할 때 우리는 생각하길 왜 모를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을 사는 일에서조차도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 다 아는 그 지식과 그 감각으로 자신만 볼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실상 넘어지는 사람, 죄 짓는 사람, 죄로 말미암아 가정과 인생을 그 스스로가 부숴먹고 또한 해치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몰라요? 죄의 죄됨을 모르고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자신의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죽어가는 현재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것이 100%의 일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시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또한 그 사람을 세우시며 온전히 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까지 하나님은 에스겔과 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반드시 무엇을 보게 하신다? 내 삶에 내가 괜찮다 하였던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죽음의 모습들을
소망 없고 절망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직면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우리의 실체가 마른 뼈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와 같기에 사람들은 어떠해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마른 뼈 속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이셨던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모습, 그 모습을 사람들이 저마다 안고 살며 그 가운데 파묻혀 살 때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스스로가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소망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냐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으셨던 그 물음과 그의 대답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붙들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 뼈들이 살 수가 없으리라 하는 현실을 그는 직면해 있었던 겁니다. 이 에스겔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나는 자신 없습니다. 내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뼈들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그가 고백했던 겁니다. 즉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현실은 사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소망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할까?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까? 왜 이렇게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닌 오늘 이 가운데서 그곳에 함께하지 못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현실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절망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나의 현실, 나의 치부, 나의 현재 도저히 살 수 없고 살 자신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참담함과 절망감은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즘 사람들 특별히 제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청년의 세대와 또한 요즘의 사람들을 보며 가슴 치는 한 가지는 참 많이들 척을 합니다. 괜찮은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또한 본래 이런 척을 합니다. 살만한 척하고 또한 내가 이것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해결된 거 없습니다. 바뀌어가는 것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심보와 또한 해석과 그 마음이 이미 휘둘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괜찮다, 행복하다, 문제없다라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 무엇합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살만하다, 이 정도면 훌륭하다, 다들 그러하다 라고 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어찌나 그렇게 위로를 스스로 하며 괜찮다고 하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와 같은 그 마른 뼈인 채로 있겠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소망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만 하시는 이 일 가운데서,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 나는 이대로 살겠으니 이제 나를 내버려 달라고 하는 그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십니다. 이는 에스겔서 37장 4절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였기 때문이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첫째,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과 둘째,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았느냐 죽었느냐, 죽은 지 조금 되었느냐 오래되었느냐, 그 뼈에 근육과 또한 힘줄과 가죽이 남아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회복될까, 그 가정이 온전해질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가늠할 때 얼마나 죽었나, 죽은 지 얼마나 됐나, 마치 여러분 그 생선을 보는 것처럼 부패하진 않았고 얼마나 부패했으며 이제는 그것이 얼만큼 남았는지, 근육이 살이 얼마나 붙었고 형체가 얼마만큼 온전하게 남아있는지, 마치 그와 같은 기준으로 그 사람과 자신과 가정과 그 땅의 모습을 판가름하며 소망이 있다 없다를 구분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해요? 그런 것이 하등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든지 죽었든지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살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살만 하느냐 아니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중요함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들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첫째, 마른 뼈와 같은 너희 위에 힘줄과 살과 가죽을 덮고, 둘째,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셋째, 이로써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리라. 즉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 죽었고 이제 죽은 지 오래돼서 결코 살아날 수 없는 인생과 가정과 또한 민족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말씀하심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가정이,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들음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왜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그것은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그와 같은 성도와 자녀와 백성을 구분하는 유일한 한 가지의 기준은 듣느냐 듣지 않느냐, 바로 이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었고 또한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 특별히 우리 안에서 자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바, 진정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 되는가?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가 되고,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며 막힘이 없을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모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낳아주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께 구원받지 못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사람이 일부인 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듣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은 누구에게? 듣고 화답하며 시인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들음에 대해서 참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자신이 듣고자 하고 또한 얻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서 너무나도 손쉽게 취사 선택할 뿐만 아니라 요즘은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내가 그동안 택해왔고 보아왔고 또한 검색했고, 요즘 핸드폰 들고 다니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 알게 모르게 동의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 줄 다 아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장난감을 사야 돼, 예를 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돼라고 한다면 그것에 관련한 그 정보들이, 그 광고들이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동의를 우리는 다 눌러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고리즘이 뭡니까? 요즘 시대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의 취향을 미리 먼저 알고서는 우리에게 대령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왔어요. 즉 예전에는 예전이 좋다라는 말 결코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들을 정보가 없었습니다. 정보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주어지는 정보에 귀 기울이는 것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정보가 너무나도 많아요. 들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말하는 자가 많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취사 선택하고 듣기에 지쳐요. 그러니 용납이 안 돼요. 들어야 할 말이라도 들어야 한다라는 강제적인 들음에 있어서는 질색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한들 이 들음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하는, 곧 들을 때 하나님과의 연결, 오늘 그것을 이루기 때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를 알게 되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여야 하실 때,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넘어가야 할 산, 정말 들어야 할 때 듣는, 오늘 이 들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문제, 곧 사느냐 죽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일이 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살리는 은혜는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는 것 같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문제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장받는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 하죠. 그것이 사람의 문제이든 혹은 미래이든 혹은 나의 현실이든 나의 인생이든 그 어떤 것이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간증하는 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할 그때, 여기서의 주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뼈가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뼈가 살고, 모든 뼈가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닐 때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곳에 있는 뼈들, 곧 에스겔이 보았던 그 마른 뼈 골짜기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신 그 역사에 있는 그 뼈들이 살아남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반대의 경우,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아무리 자랑하든 떵떵거리든 내게 어떤 소유가 있고 어떤 성취가 있고 아무리 멀쩡한 척을 하고 행복한 척을 한다 한들, 누구만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요? 하나님과 들음으로써 관계 맺는 사람, 연결된 사람, 이어진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살아있음에 대한 새로운 또한 참된 들음이라는 기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는 들음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들으면 살고 못 들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고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포기할 수 없고 내줄 수 없는 한 가지 이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사람들 생각하죠. 자신의 삶과 죽음, 천재의 모습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죽이라고 하는, 내가 나의 힘줄이라고 하는, 근육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삶에 얼마만큼 남아있는가, 그것이 소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재기의 가능성으로 점쳐지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를 보고 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 없다라고 다 죽는 건 아닙니다. 있다라고 다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장로님? 가졌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못났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고 반전의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니 더욱 오늘 우리의 주변에 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가 듣지 못했던,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혹은 내가 지나쳤던 그 일들을 내가 되짚어 보니 사람이 살고 죽는 건 사람의 외형, 또한 그 외형과도 같은 소유, 혹은 그 형편과 조건이나 오늘 그때 당시의 그 모습이 아니라 진정 내 삶을 넘어선, 우리 인생을 넘어선 무엇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임을 우리는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넘어선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할 때 사람이 살고 죽는 일에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일에 있습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오늘 그 가운데라 할지라도 그는 살아나게 하며 회복하는 역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마른 뼈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즉 만약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귀닫고 혹은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거리낌이 어디서부터 나는 것인지를 바르게 알고, 만약 그 거리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하여서 마른 뼈와 같은 내 모습, 쉽게 말할까요? 세상에선 칭찬받고 집에서는 칭찬받는데 교회에 오면 칭찬받지 못하고 왜 예배하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못하느냐, 온전하지 못하느냐라는 그 말이 걸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조건 덮어놓고 잘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은 씻으시되 그 허물을 지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 기억하셔요?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찔리게 하신다, 거치게 하신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신다, 안 그래도 힘겨운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넘어가야 하는 진짜 마른 뼈와 같은 그 영적인 참담함과 암담을 보게 하신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그 말씀에 화답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힘쓰고 애씀이 우리에게 지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축복의 시작이다. 그게 역사의 시작이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로서, 권능으로서, 영광으로서, 역사로서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을 보게 하실 때 여러분 그 뼈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문제가 풀리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살 수 없고 살릴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마른 뼈인데 얼마나 참담합니까? 마른 뼈에 아무리 명품 걸쳐놓는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시체에 걸어놓은 DP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섬뜩하며 얼마나 힘겨울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뭔가 마른 뼈와 같은 나와 마른 뼈와 같은 그가 함께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서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천국이고 은혜이고 역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아무리 죽어 있고 또한 죽어 있는지 오래됐는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살고 죽는 일, 오늘 그 일에 대하여서 내가 전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있는가, 전과 같은 힘이 내게 있는가, 전과 같은 능력이 내게 있는가, 그래서 살가죽이라도 붙어 있는가, 사람들은 따지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들리지 아니하는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마른 뼈, 어떤 상편,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바,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민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때 이 세상엔 여전히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아닌 채 하고 괜찮다 하고 이 정도면 행복하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뭐 삶에 사실 전에 자기가 누릴 수 있고 혹은 다른 시대라면 당연히 소망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다 포기한 그런 시대, 그런 사람, 그런 세대를 우리는 보며 산다라는 겁니다. 행복하다 스스로를 추스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 처참하고 비참한 마른 뼈와 같은 내 모습, 그리고 마른 뼈 골짜기 같은 그 삶과 가정과 현실을 볼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싫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절망적일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삶과 죽음을 가르는 진정한 그 기준, 들음이라는 기준을 말씀하여 주시며, 들으면 살리라, 들으면 알리라, 들으면 보리라, 들으면 누리리라.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인 줄, 당신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들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입니다. 들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입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삶과 죽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한가가 아닌 들음이라는 생명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오늘 그것이 우리임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들으라, 살리라. 들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면 사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사는 줄을 명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우리 4절부터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즉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살리라. 들으면 살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걱정하지 않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줄도 없습니다. 가죽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근육도 없습니다. 살도 없습니다. 마른 뼈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 나이고 그런 그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는 것,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죽음은 이 들음에 있음을 기억하며 사람을, 인생을, 마른 뼈 같은 골짜기를, 그 땅을, 가정을 바꾸시는 역사에 에스겔과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주님, 내가 듣사오니 내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마른 뼈 같은 우리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들음이 생명이라고, 들어야 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듣는 일에 생명 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붙을 가죽을 지키는 일에,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치장하는 일에, 또한 아버지 소망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마른 뼈 같은 골짜기에 안주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살아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시는 주님과 관계 맺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결되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들으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어서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주님의 역사의 당사자 되는 이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마른 땅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실 오늘 주님, 오늘 그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과 인생, 오늘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